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흑암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제발 무슨 일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많은 고백,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질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즉시 뭐런 기적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아니, 이 어마어마한 말을 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왜? 아직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뭘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 지실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사실들이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죄의 저주 재앙의 짐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열렸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죠? 이게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혔던 죄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고 흑암의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낸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구나.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그 갈보리 산이 체험이 안 되고 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요. 그렇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했어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사건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며 적용하면 체험된다고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저주장에서 해방시켰구나. 아,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안 믿어서 결국은 내가 주인 돼서 문제가 온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그 복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었다니까. 부활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니까. 언제 이들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체험됐어요? 그게 감람산 40일 미션을 받고 내려와서 10일 동안 집중하는 그때 임한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고백하고 집중하라 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볼 때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10일이지, 그게 너희가 이때입니까? 그건 네가 할 바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네가 증인될 거야. 언제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 기다림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 알아.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 피 후에 안 하다 하니까 알고도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참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 있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의심하고 있는데도 모든 족속 만민이 땅끝에게 가래요. 왜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거니까.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들도. 근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미션을 딱 받고 내려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뭐 했어요? 미션을 받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 이제 승천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언제 우리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관심이 그거예요. 그건 네 때가 아니야. 그건 네가 할 바 아니야. 네가 알 바 뭐예요? 성령.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난 육신으로 너와 함께 있지만 내가 승천하는 게 너에게는 이익이야.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 사실들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그 복음이 내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봤지만 내 걸로 안 됐다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도 내 것이 안 됐다니까요. 감람산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뭐 했어요?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그들이 것이 안 됐어요. 언제 됐어요? 내려와서 그 약속 붙잡고 10일 그 집중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사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고 났더니 그 고백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될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약속하신 거는 네가 이 고백한 것 위에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반석 있고 그리스도니까. 그치요? 그래서 그래요.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거야. 청홍에서 내게 줄 거야.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고백되고 믿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내 삶 속에 난 예수 믿고 있고 고백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치요? 나는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왜 안 됩니까? 조금만 문제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려 버리고, 그치요? 조금만 나하고 안 맞는 일이 생기면 내가 삐지고 옛날 과거 상처에 묶여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내 삶에 왜 자꾸 안 되는 일만 계속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앞에 얘기는 좁으문 얘기 이런 얘기들 해놨고 뒤에 가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서 막 열심히 막 설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것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부된 행함이지, 그렇죠? 설치는 행함이 아닌 거예요. 행했기 때문에 응답이 와요?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행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믿음.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가 믿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실천하라 그러냐? 작은 실천하라 그러냐? 말씀이 믿어지면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안 가요?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서 실천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거로 붙잡고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들이 계속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 와요.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고백도 하는데, 나 전도도 하는데, 문제 온다는 사건, 일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모든 게 다 끝난다. 맞아요, 다 끝나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작고 큰 문제, 일들이 계속 들이닥쳐요. 근데 믿음 있는 자에게는요, 그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딪히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겨도 나와 괜찮아지는 거, 왜?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믿어진다,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게, 옛날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막 세게 부르면 믿어지는 느낌 막 들었거든요. 그죠? 막 찬양 부를 때 막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느낌이지, 감정이지.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해놓고 딱 눈 떴는데 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되셔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어디 넣었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추가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땅 밑바닥에 들어가면 흔들리지 않는 큰 반석이 나와요. 반석이. 그 반석은 원래 있었던 반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석은 비가 나도 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반석은. 근데 그 반석 위에다가 뭘 두는 거예요? 집을 지려면 그 위에 그냥 반석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려면 그 위에, 그렇죠? 주춧돌을 올려놔야 돼요. 주춧돌 올려놔야 된다니까. 그 주춧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뭘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이 주춧돌이 흔들리질 않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을 어디에 뒀냐는 겁니다. 반석에 뒀다면 그 주춧돌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뭐예요? 건축할 때 밑에다 뭘 둔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뭘 둬요? 머릿돌 두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치요? 옛날 그 집에 보면 그 머릿돌에 머릿돌 누구요? 그리스도. 그럼 반석도 그리스도고 주춧돌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치요? 그 나를 세울 때 어디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 둬야 돼요. 근데 그 주춧돌 무시하고 그냥 세워버렸다. 그치요? 그게 나예요, 나. 예수 뺀 나. 그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대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모래 위에 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막 들을 때는 은혜가 막 돼. 막 들을 때는 막 실천할 것 같고 아멘이고 믿어져.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처럼요. 비 오고 바람 불면 쉽게 휩쓸려 내려가 버려. 그리고 늘 이런 말에, 그렇게 할 걸. 왜 난 잘 안 되지? 안 보여, 그게요. 그렇죠?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을 두면,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진짜 믿음 위에 둬버리면 영원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내 인생의 주춧돌, 주인을 바꾸라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제대로 된 주춧돌을 세워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죠? 반석을 있는데 그냥 주춧돌 세워주지 않고 거기에 세워버리면 모래 위에 세운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래를 깊이 파면 주춧돌이 나와요. 반석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반석까지도 가지 않아 놓고 그냥 기둥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말씀 듣긴 들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수준이 주춧돌이 되어 있다면 그거를 걷어내야 돼요. 그거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걸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딱 지실 때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가 딱 돼 버리니까 누굴 등져요?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손해가 딱 걸리면 참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시고 믿으면 이건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 자꾸 지적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옛날에는요. 막 저와 상관없을 때 메시지 들으면 날 치는 줄 알았어. 기분 나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복음 듣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할 부분들이 찾아지고 저건 내가 주인 된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구나. 내 기준과 내 수준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그치요? 뭐만 보여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저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흔들흔들 내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치요? 그렇게 살아온 저는요. 되게 의로웠다니까요. 그 나만 억울했어요. 늘. 나만 억울하지요. 메시지 저때 왜 저렇게 얘기해? 저 나한테는 얘기인데 맨날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늘 맨날 나는 그 말씀 듣고 피해자야. 늘 피해의식이야. 늘 열등의식이야. 늘 그것 때문에 짜증과 화가 나 있어. 늘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그게 나한테 안 들려. 그게 나에게 뭘 하는지 안 들려. 말씀을 들으면 늘 짜증만 나. 화가 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포장하고 앉아있다. 더 힘들어요. 안 그런 척. 근데 안 그런 척 할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 다 보여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근데 진짜 부끄러워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분명히 내 얼굴 표정 보면서 알았을 텐데 얘기 안 하고 계셨구나. 근데 아니까 이제 또 더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안 듣고 있구나. 그렇죠? 서로 나가되면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믿어지고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추를 바꾸세요. 그 바꾸는 길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할 게 확실하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재앙이 임할 거 확실하니까. 그래서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 문제 사건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믿어지는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지 믿어지는 순간부터가 응답이 시작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길게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하실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거는 계속 핑계와 탓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끝났다라는 믿음이 확인돼 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저녁에 자는데 다윗이 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PK 때 어떤 형이 간증한 얘기, 그거 딱 맞다 싶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여건을 보면서, 그치요? 그 여건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봐버리면 나는 너무 초라한 인간이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주체가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봐버리면, 그 형편과 상황을 봐버리면 진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봐요? 거꾸로 봐요. 거꾸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돼서 나를 봐야 되거든요. 형편 속에 있는 나,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봐버리면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나를 봐버리면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봐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요. 그렇죠? 말씀이 역사하는 그 능력의 자리에 있는 자녀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할 때 재앙과 저주, 재앙 무너지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차라리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네요. 근데 사실 참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자니, 제가 했었죠, 그렇지요? 말씀을 듣는 자지만 그 말씀을 들어놓고 잊어버려 그냥. 어디에? 길가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가 않아. 그렇죠? 가시밭 같아 내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올 때 형제와 화목하라는 이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짜증과 화와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져요? 맞잖아요. 여러분 앞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의 고백해야 돼요. 왜요?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사단에 우리가 하는 짓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불신앙의 불신앙. 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얘기예요.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병, 가난, 어려움의 그 바탕에 큰 거는 뭐냐?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들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추를 바꾸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반석 위에 제대로 된 주추를 두셔서, 그치요? 믿음 위에 서서 응답을 확인해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집중 고백하라는 겁니다. 남 핑계 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치요? 아, 목사님 고백했는데도 안 되네요. 솔직히 말하면 흉내낸 겁니다. 고백했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을 제대로 보면 흉내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대부분 목적과 뭔가 기준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누가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건 기분 나빠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나는 왜 안 되는데 맨날 저런 얘기해. 글쎄요. 정말 구원받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말씀이 나오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나오고 자꾸 부딪힌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요. 불신자들은요, 예수만 얘기해도 기분 나빠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뭔가 기분 나빠지고 뭔가 낙심이 된다. 그러면 불신자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제 말을 따라라. 제 말 안 들으면 이상하게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왜?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응답을 확인하고 하는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걸으면서 집중하세요. 그렇죠? 대부분 그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과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흠이 크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추를 반석에 두는 증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것이 내 삶 속에 주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며, 그 그리스도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내 인생의 반석 위에 제대로 된 주축을 두고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 망대 세우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망대를 세워 그리스도 안에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